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즉 시인이 그의 대적을 저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저주하게 된 이유, 즉 그것은 한마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본적 원리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자, 즉 고아와 과부 등 궁핍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시인의 대적자들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그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속고 있는 그 역사를 보면 사실 해방되고 나서 해방되기 전에 노비가 더 많았죠. 양반보다 노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평등한 사회가 되는 세상을 만들자 했을 때 다들 혹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가 한이 맺혔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한이 맺혔어요. 노비로 살던 것이. 근데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하니까 열렬히 환영했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러시아를 갔다 왔어요. 소련을 갔다 오고 나서 소련의 그 공산주의는 허구다라는 것을 현실을 본 겁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그걸 몰랐어요. 공산주의가 그냥 평등한 사회, 즉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국도 정보가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공산화될 수 있는 것을 그냥 이승만 정권이 밀어붙여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승만을 싫어하잖아요. 그냥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 지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했어요. 건국했는데 6.25 전쟁 나면서 그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 서울을 3일 만에 정복하고 그 9.18 서울 수복하기 전까지 약 90일 동안 북한군이 통치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에 쌀을 다 수탈해 갔어요. 명분은 뭐냐면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래서 저 없는 사람들까지 나눠주고 같이 또 이렇게 먹겠다 분배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안 나눠준 거야. 왜냐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식량이 조달이 안 됐거든.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인민재판하면서 죽여요. 인민재판하면서. 그래서 부르주아다라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몽둥이를 때려서 국민들이 보는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래서 90일 동안의 공산주의는 잔혹하다는 것을 서울 시민, 그 당시에는 140만 정도밖에 안 돼서 서울 시민이 저 피난 가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그걸 본 거야. 공산주의는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때려 죽이는 세상이구나. 그러고 나서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배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쫓겨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의 공산주의에 빌붙었던 자들, 그들이 앞잡이했던 자들은 다 북한으로 넘어가거나 안 넘어갔던 자들은 사형을 당했어요. 결국 공산주의로 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은 그거예요. 부자들은 다 때려 죽이고 자기들끼리 잘 먹는 세상 만들자. 그게 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이 지금 이 6.25 경험을 못했거든요. 지금 거의 다 80 이하 되신 분들, 70 이하 되신 분들은 6.25 경험을 못했어요. 공산주의의 잔혹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산당을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공산당을 찬양하면 법적 문제가 되니까 보안법을 해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법이 없어야 김정은을 마음껏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를 잘 살게 할 것 같으면 지들부터 먼저 잘 살아야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잖아요. 하다못해 베트남의 호치민이 그 월남 전쟁 끝나고 식량을 얻으러 북한에 갔어요. 그 월남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피폐됐거든. 근데 가보니까 도리어 베트남에서 도와줘야 돼.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역사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도리어 착취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러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아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라 마라가 아니야. 그저 하라 소리 안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래서 악한 자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누구한테 임했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야. 부메랑이 되어서.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 남을 축복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 그러면 나에게도 축복이 임하는 것이 인색해져.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모티콘 중에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축복합니다야. 그거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요. 그걸 보내는 거야. 내 마음이 거기에 이모티콘에 보내는 거야. 근데 아무리 보내도 그 반응이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거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편지가 갔으면 답장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답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관계를 어떻게들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뭘 보냈어요? 그러면 뭐 하다못해 이모티콘에도 보내서 뭐 감사합니다라든가 예 축하합니다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력이 없는 것은 그게 표현력이 없다라고만 할 거 아니라 마음이 강팍하면 그래.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여러분, 관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어원이 관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난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은 사랑이 메말랐구나. 그거를 뭐 내가 심령이 발달돼서 꿰뚫어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사랑이 메말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 밥 먹듯 하더니 그런 거야. 밥 먹듯 하더니. 저주가 결국 자기 몸속에 뼛속까지 들어갔다. 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 몸속에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주가 그에게는 옷 입는 옷 같고 항상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므로 저주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기가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이유는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단지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을 때 그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이 독이 돼가지고 그 독이 내 몸을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소화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 몸이 경직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누가 정말 미워 죽겠으면 그를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내 마음의 미움을 소멸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 많지만 그럴수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나라를 선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참으로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길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악한 마귀가 참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안수하시며 깨끗한 바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재난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